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쫄딱 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에 빠진 52살 된 남자가 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박사인 분을 찾아갔습니다. 너무너무 낙심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기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얘기 좀 듣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에게는 실제로 전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노만 박사는 대개의 경우가 그렇듯이 큰 절망과 낙심에 빠진 이 사람에게도 아직은 뭔가 남아있으리라, 분명히 이 사람한테 남은 게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하얀 종이와 펜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님, 분명 선생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을 텐데 뭐라도 좋으니까 이 펜으로 이 종이를 가지고 써보십시오. 하는 것보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온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뭔가 도대체. 그랬더니 야빨리 생각해 봐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박사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금 저한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노만 박사가 이 52살 남성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아직 부인은 살아 계십니까? 대뜸 뭘 물었대요? 부인은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 아직 제 아내만큼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라고 대답. 이 말을 듣고 노만 박사의 마음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번엔 또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제까지 본인은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친구 있으십니까? 또 물었습니다. 자식은요? 또 물었습니다. 어디 몸에 크게 아픈 것 있습니까? 또 물었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저것을 한참 물었더니 그때마다 이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노만 박사는 그 남성이 대답한 것을 종이에 하나하나 적었고, 그 종이를 이제 그 남성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께서는 아직도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적혀져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게 적혀져 있더래요. 당신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참으로 귀한 것들. 1. 시작.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믿어주는 당신의 아내. 2. 시작. 당신에게 큰 힘이 될 3명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3. 시작. 당신을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의리 있는 친구. 4.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직과 건강. 자, 5. 시작.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등등. 당신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52살에 모든 걸 잃었다 생각하고 낙심하여 온 이 사람이 그걸 천천히 보더니 마음으로부터, 얼굴로부터 이렇게 웃음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사님, 박사님의 말씀과 여기 써진 것을 보니까 제 형편이 나쁘지만은 않네요.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대요? 열심히 살아서 노만 박사의 글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훗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후반부 첫 주일, 특별히 맥추감사절, 즉 전반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이 주일을 맞아서 잃어버린 몇 가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과 남은 것들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개한 노만 박사가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이 기차 여행 중에서 재밌는 것은 기차의 좌석은 대개 경우 다 저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서로 뭐 하는 기차가 많아요? 네, 마주보는 기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앉으면은 요 앞에 또 다른 일행이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이 노만 박사도 기차 여행을 하는데 혼자 말입니다. 앞좌석에 나이 지긋한 중년 부부가 앉아 계신데 그 차를 탈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갖고 몇십 년 만에 여행을 하면은 좀 비싼 열차를 끊지. 왜 이런 열차를 꺼내서 의자는 머리도 못 기대지, 쿠션도 없이, 시트는 더럽기가 짝이 없지, 열차 바닥은 청소를 언제 했는지 쓰레기가 굴러댕기지, 뭐 이따 열차를 예약했는 거야 여보 하면서 막 불평을. 더구나 승무원은 불친절하지, 남편은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있지. 아유, 계속 한참 불평을 잇는 아내 얘기를 듣던 그 옆에 남편이 앞에 앉아있는 누가 신경 쓰였습니까? 네, 그 노만 박사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겸연쩍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열차를 타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요,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만 박사가 야, 저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분이 뭘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내께서는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고 계신지요? 했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예, 제 아내는 쉬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불평불만 제조업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반부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도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불평불만 제조업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연발하는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약 20, 30년 전부터 마일리지, 다른 말로 하면 포인트, 이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저도 제 지갑에 보면은 포인트 주는 마일리지 카드가 같은 얼마, 세탁소 가도 포인트 주지, 여기 라이프 가도 포인트 주지, 뭘 해도 뭐 포인트를 얼마나 주는지, 이 마일리지가 유행하죠. 뭘 사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거기에다가 적당한 룰에 의해서 마일리지, 이른바 포인트를 적립해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산다든지 뭐 교환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뭐 할수록 좋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권사님 은혜스럽게 기도하더니 답도 그냥 정확한 답을. 그러면요, 포인트는 뭐 할수록 좋아요? 쌓일수록 좋지요. 뭐 하는 맛이? 그거 쓰는 맛이 아주 알콩달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쌓이면 쌓일수록 안 좋은 것도 참 많아요. 그죠? 일단은 열은 안 쌓여야 됩니다. 그죠? 열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열바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쌓이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스트레스도 쌓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특히 미워하는 마음. 이건 절대로 쌓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쌓을수록 나의 모든 영혼과 얼굴이 마귀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절대 미워하는 마음은 쌓으려고 하면 확 발로 차버리고, 쌓으려고 하면 확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미워하는 마음
안 됩니다. 안 쌓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쁜 습관, 과도한 소비, 쌓여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포인트처럼 쌓일수록 좋은 게 있죠. 특히 여러분, 뭘 많이 쌓아야 되냐면은 웃음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그러면요. 오늘 잘 되네, 그죠? 여튼 우리의 삶에 웃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사라는 웃으니까 복이 와서 90살에 애도 낳았대잖아요.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주건사님도 그죠? 아직 90이 안 됐으니까 자꾸 웃다 보면은, 그죠? 이런 유성노님은 소망하시는 게 있으시나 보네. 세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죠? 하여튼 딸이 동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웃으면은 웃을수록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즉 걸음을 쌓을수록 뭐가 와요?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몸이 찾아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위 사람을 향해서 칭찬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주위가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칭찬을 해야죠. 그럴수록 밝아져. 특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쌓으면 쌓을수록 뭐가 옵니까? 기도를 쌓으면 쌓을수록 응답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대하시다시피 감사를 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보지 않는 역대상 말씀이지요. 이 역대상 중에서 16장 말씀인데, 도대체 이게 언제 뭔 말씀이냐? 이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조상 다윗, 그죠? 이 다윗은 왕위에 오르면서 간절히 품고 있었던 가장 큰 소망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다윗 하면 떠오르는 가장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압니까? 내 평생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리라 라는 게 다윗의 꿈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그 꿈을 이루었나요? 못 이루었나요? 못 이뤘죠? 누가 이루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대신 이뤘죠. 그죠? 자, 또 다른 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저 시골 땅에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리라. 이게 다윗이 가진 왕이 되면서 또 간절한 꿈이었죠. 무슨 말이냐?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과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법궤가 있었는데, 이 다윗 시대보다도 훨씬 전 시대 때에 옆에 나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자꾸 지니까 우리 쪽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를 가져가면은 이기겠다 해가지고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전쟁터로 갔잖아요. 법궤 가져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졌어요? 또 졌지요. 또 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임재하고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도 어떻게 했어요? 뺏겨버렸어요. 이웃 나라에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당신의 힘으로 다시금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했는데, 따라해보세요. 기럇 여아림. 저 촌이에요. 거기 변방에다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그 자리,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와야 될 텐데 해서 아시는 대로 새로운 벤츠 자동차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벤츠를 안 좋아하신대요. 뭘 좋아하신대요?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매는 걸 좋아하신대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야 또 왕위에 오르면서 마음먹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딱 가져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대대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때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감사 노래를 하나 썼습니다.
그 노래가 뭐게요? 오늘 본문.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제가 아까 23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었는데 바로 그 법궤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노래를 하나 썼는데 거기다 곡조를 붙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역대상 16장에 길게 기록된 축복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읽어봤으니까 재차 읽진 않겠지만은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한 꿈을 이루셔서 봉헌에 대한 예배당 봉헌의 꿈,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의 꿈을 이루사 이런 감사 찬양을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을 꼭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을 가장 이뻐하셨다라고 해도 실은 과언은 아닙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진짜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사람을 안 죽였습니까? 남의 부인을 안 뺏었습니까? 못돼 먹은 짓은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죽였나요? 남의 부인 뺏어서 자기 부인 삼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짓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뭘 할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감사를 노래로 표현했죠. 기도로 표현하고 성경에 보면은 약 100편 정도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 찬양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에 대한 노래인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다윗이 노래한 감사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서 얼마나 찬송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항상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뭘 감사해야 되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뇨?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쓴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 노래는 시편 23편으로 알려지는데 다윗이 그 시편 23편을 언제 썼느냐? 많은 학자들이 시편 23편을 쭉 보고 했더니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상당 기간이 지나 나라도 안정되고 믿음도 안정되고 모든 게 안정될 때다. 그때가 언제냐?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게 30살이고 그가 40년 동안 왕위했을 때에 이때는 50대 후반에서 60대쯤으로 보여집니다. 50대 후반 60대가 되니까 모든 게 평안해졌어요. 그때 다윗은 어디를 돌아봤대요? 자신이 걸어왔던 어디를 봤대요? 뒤를 돌아봤대요. 딱 봤더니 누가 보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이요? 목자.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지요? 이제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즉 양을 치는 목자다 보니까 양을 위해서 목자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55살 60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인생을 쫙 보니까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더라 그 말. 그래서 찬송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항상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내가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셨으니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리까. 이게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짬을 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뭐 해보자? 돌아보면서 거기 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다윗은 뭐 대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찬양하고 한 20몇 년 전의 찬송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그 뜻 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새롭게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이런 찬양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인데 정말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고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은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짐에 깔려서 허덕이고 어찌할 바 몰라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디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의 전반에 넘쳐났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나의 나된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꼭 고백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의 삶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7살쯤 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지요. 이웃집 부인이 왔어 하면서 그 아이에게 예쁜 사과 하나를 주었는데 아이는 그 사과를 받자마자 한 입을 크게 벌려 뚝 깨물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으면 여러분의 입에 침이 생겼을 것이고 설명을 못했으면 안 생겼을 것이고 저만 생겼네요. 하여튼 그래서 사과를 한 입 물어서 와그작 씹어서 와그작. 그 순간 엄마의 불꽃 같은 무서운 눈이 그 애를 쫙 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죠. 뭐라고 얘기했대요? 얘야, 다른 분이 사과를 주실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의 그 레이저 빔에 깜짝 놀라가지고 딱 하다가 하는 말이 한참 생각하다가 아줌마 사과를 주시려면 깎아주셔야지요 라고 얘기했다는 여러분에게 한두 번쯤 소개한 기억이 있는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이웃이 주신 모든 섬김에 대해서 감사로 답을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 때문에 성인? 그 성인 아니다, 그죠? 성인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성인병의 대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는 혈관이 망가져서 그렇대요. 이 사람에게는 이 피가 온몸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 피가 도는 혈관이 나쁘면은 몸 전체에 병들이 막 찾아오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뇌졸중, 통풍, 이런 것들 전부 다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객관, 혈관을 어떻게 해야만이 건강하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운동이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착착 하면은 거기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된 피가 팡팡팡팡 돌아서 혈관도 근육으로 창창하게 되고 도는 피도 건강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뇌를 잘 관리해야 된대요. 아시다시피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몸을 잘 뭐 하는 겁니까? 컨트롤하고 인도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뇌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 언제 혈관이 나쁘냐 하면은 이 뇌라는 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나쁜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짜증내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나쁜 것들이 나와가지고 혈관을 벽을 막 상하게 한대요. 근데 이 뇌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면은 여기서 엔돌핀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해가지고 나쁜 혈관도 치료해서 혈관이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피가 다니는 길이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과 항상 머릿속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60만 혈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우리의 영혼의 영적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건강하느냐?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기쁘고 그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특히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 찬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면서도 찬양해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의 내 영으로 내 모든 몸으로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여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가 온지 원래는 홍고에 있어요. 홍고, 그죠? 저 본향이라는 동네에 있다 일로 왔는데, 교회가 이사 온 다음에 2년 동안 쉬지 않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영이를 꼭 자전거 태우고 저 홍고에 있는 호위 발음이 안 되다, 그죠? 보육원까지로 하죠, 그냥. 네. 보육원까지 대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 맨 첫에는 하민이가 아직 호익교회를 못 가가지고 하민이는 그냥 누나 가는 길에 같이 쫓아서 갔다 그냥 오는 거라.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장 어려운 게 눈 오는 날 바닥 미끄러울 때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자전거를 닦고 앞에는 하민이 뒤에는 하영이 딱 출발해서 호익교회 도착하면은 20분에서 25분 걸려요. 눈 오는 날은. 우산 안 받치는 날은 15분이면 딱 가고, 막 14분, 홍보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벌써 딱 와가지고 하영이 손을 붙잡으면서, 쯤에 땄구나.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 추운데 뒤에서, 걔도 쟤는 제가 앞에서 등어리로 바람을 막아주면서 가니까 하민이 앞에 앉으니까 온 바람을 다 그래서 하도 안 되겠길래 얘는 오며 가며 다 하니까 앞에다가 앙팡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앞에만 이렇게 가려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새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자전거 앞에다 달면 앙팡만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딱 올려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 바람까지 나한테 다 오더라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말입니다. 오며 가며 가장 많이 찬양한 게 있어요. 아마 답은 하영이 하면도 생각날 겁니다. 뭔 곡인지 압니까? 이 곡이에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안 써졌나?
같이 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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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해요. 이 찬양을 그러면요, 아무리 막 아침에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떻게 하더라도 벌써 딱 가면 애들은 열 받은 자만이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이키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과 동시에 현재를 바라보며 인도해 주시는,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할렐루 할렐루 하며 찬송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많이 할 때에 그 목사님과 자주 함께하며 찬송도 하고 간증도 했던 한국 출신의 성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국 출신의 성악가 이분은 앞이 안 보이는 분이었대요. 즉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 제 친구가 시각장애인인 저를 인도해 줄 때 친구 저 200m 앞에 뭐가 있어, 저 100m 앞에 뭐가 있어 조심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벽이 있으니 돌아가라든지, 지금 네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리라든지, 바로 네 앞에 내리막길이 있으니 조심하라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만 듣고 따라갔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분, 앞을 못 보는 분한테 200m 앞에 뭐 있으니까 지금도 조심해 라고 하지 않고 뭐 해요? 지금 200m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딱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참 귀한 진리를 깨우쳤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이 상당히 깊은 깨우침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도착한 곳이 뭐리더라? 아름답고 귀한 곳이더라 라는. 아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다윗, 그는 1, 2, 3, 4절 시편 23편에서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5절과 6절에서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실 겁니다? 상을 베풀어, 즉 잔치상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보다도 우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더 큰 계획과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 멋진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따라가셔서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잃어버린 것 몇 가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받고 남은 수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삽시다. 어떤 부인처럼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뭘 만들어내지 말고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되지 말고 감사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 쌓고 또 쌓아야 될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만션을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멋진 가구들로 채워가고 계시니 그분 오실 때에 그분 손 붙잡고 그 자리에 임하여 영생 복락 누리며 주님 감사 찬양 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에 주님이 우리의 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살겠습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우리를 놀라운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모른 채 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고로 축복의 동산을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채우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당당히 초대받는 이곳에 함께한 우리들이요, 우리의 온 가족이요,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축복된 동역자들이요, 본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